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민수기 10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시내산을 드디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0장을 출발하는 내용으로 기억하면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경계까지, 근처까지 이동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면 10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장에서 20장이 이동이면 앞에는 준비겠죠. 이동할 수 있는 준비, 뒤에는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작 지점에 대한 말씀이죠.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나팔이 하나 있습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불면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이죠. 뿐만 아니라 또 나팔을 불면 그 행군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앞으로 가라 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모이고 움직일 때 나팔이 신호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하는 신호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볼 것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사인이죠.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팔은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그 백성들의 행군과 소집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신호 체계로 이렇게 나팔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이라 하는 의미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가 시기적으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이니까 2달이죠. 한 달 20일 지난 1년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내 산에서 1년 정도 머물고 나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 모여서 1년을 머물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죠. 이 머물러 있는 순간, 여기가 출애굽기 중간 지나서 성막을 만들고 19장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고 율법을 받고 또 그 뒤부터 율법과 성막을 만드는 과정, 이때는 정체해 있을 때이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일부분은 출애굽기 일부분과 레위기는 가만히 서서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할 때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민수기, 제가 10장 10절로 외우라고 했죠. 이때부터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이동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다시 말씀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움직이지 않고 정체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행진해 나아갈 이런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간혹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히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다시 먹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재충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명과 충전, 영적인 성장, 훈련과 이렇게 사명, 이렇게 영성, 이렇게 같이 늘 균형 잡힌 믿음 생활 하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건강한 믿음 생활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행군하는 사람들 보면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 순서대로 가죠. 유, 이서, 르, 시가, 에, 무, 베, 단, 아, 납 이렇게 한쪽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다가 요 유다 지파가 속한 세 지파 르우벤, 에므베, 다나납 이런 순서로 행군을 가게 되죠. 이 사람들부터 앞으로 가면 이분들이 뒤따라오는 이런 꼴이죠. 이렇게 유다 자손이 맨 앞에 서서 있는데 유다의 기에 깃발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 군대대로라고 합니다. 깃발이 있고 군대 있죠. 군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약한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광야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지요. 그곳은 영적인 전쟁, 전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약하게 한눈 팔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깃발 아래 군대의 모습을 정비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진 상태로 군사들의 행군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을 아주 잘 표현하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깃발 아래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케 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깃발에 여전히 속한 그런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백성들의 앞서갔다고 그러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늘 그 행군의 중심이요 또 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의 사막의 햇빛 열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역사적인 출발을 민수기 10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11장은 제가 제목이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출발이 11장 전에 이제 10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11장에 나타난 내용이 첫 번째가 원망이죠. 10장은 출발입니다. 출발하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 다루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따라 나선다 하면서 나선 즉시 그들이 했던 일 원망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원망이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여호와의 불로 그들이 모인 진 끝을 불태우죠.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태웠다 하는 뜻이죠. 그들이 곧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고는 준비하고 그렇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군대와 같은 질서가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하는 것이 원망. 그들의 나약함이 곧 노출된 것입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가 가장 믿음 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원망이죠. 불평, 불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생기는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팔 소리가 있고 법궤가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고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먹는 이 만나 외에는 없다. 광야에서 만나 먹고라도 굶지 않고 생존해 있으면 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 것이죠. 항상 출애굽기에도 보면 홍해를 건너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찬양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찬양은 잠시죠. 금세 원망, 불평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죠. 우리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믿음 생활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동일하게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 원망의 내용은 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출애굽 나올 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이런 불평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 다시 출발을 시작할 때 원망은 우리가 고기가 없다, 이런 불평을 원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약해지고 만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있을 때 모세도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짐이 되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할 때 모세도 안타까운 것이죠. 모세가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지도자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를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광야를 어떻게 모세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이 일을 모세도 어찌하여 그런 짐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할 때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즉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좀 지나칠 정도로 15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주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지요. 그때 하나님의 제시한 해결책은 70명 지도자 70명을 뽑아서 앞에 세워라. 그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짐을 나누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지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지도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70명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늘 지도자들이 여럿이 같이 수고하고 애쓰고 같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힘들다, 왜 이렇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메추라기를 2규빗쯤 내리게 해서 누구든지 엄청나게 거둘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두 다음에 규빗이라고 해야 되겠죠. 많이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 메추라기를 질릴 만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그 백성들의 불만에 대한 응답을 주셨지만 곧 이것은 재앙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백성들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징계하시는 재앙으로서 메추라기를 볼 수가 있지요. 33절에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습니다. 탐욕의 사람들을 장사하였다. 그들로 하여금 재앙을 내리고 탐욕하는 백성들을 장사하게 했다. 죽었다는 말이죠. 이처럼 10장에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이 두 가지 제목처럼 그들의 진을 불사르고 탐욕한 사람들이 죽고 장사를 지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 볼 것은 어떻게 순례의 행진,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진, 이런 믿음의 여정에 항상 등장하는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을 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은 원망이 아닌 순종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는 자세로 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베라 기브로 갔다와 그들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불사르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탐욕을 잠재우는 그런 말씀이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통할 때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또 원망이요 또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믿음의 여정에서 나에게 원망과 탐욕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순례의 행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지 않습니까? 원망은 사실은 모세를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없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못 믿겠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국은 불신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원망은 불신앙, 탐욕은 우상숭배, 이런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갈 때 하나님 원망, 탐욕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참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죠. 출발한 10장, 또 10장 원망 불평 11장, 이제 12장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원망입니다. 11장은 백성들의 원망이었죠. 12장은 지도자의 원망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모세와 가족이지 않습니까? 측근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구스여사를 취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말씀을 하셨다. 모세와만 말씀을 하시겠는가? 우리도 모세와 같이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누구다? 이러는 거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하는 거니?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힘이 세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가 온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맡기고 훈련하여 순전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온유이죠.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있어도 모두 하나님 통제하심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모세는 충성됨이다 그래요. 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또 모세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를 보호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말씀이 하나는 온유함이요 하나는 충성입니다. 지도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소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지도자라고 하면 온유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도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죠. 충성인 거죠.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지도자인지를 금방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죠. 온유함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충성은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100%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사실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랬죠.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모세 틀렸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보면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모세를 시기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하고 그는 나의 집에 충성된 자라 하여서 모세를 두둔하고 인정해 주죠. 그리고는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하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모세가 특별한 지도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 사람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지도자로 잘 서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 문제로 인해서 나병이 생기고 모세가 기도하여 고쳐주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다시 모세의 지도권을,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비난을 멈추게 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다 그랬어요. 플라톤인이고요. 이게 비난을 멈추는 것은 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다, 행위다 그랬어요. 사실은 비난할 때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그 시기와 비난을 이길 수 있는 요령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때도 항상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님으로, 화목의 하나님으로 늘 그들 원망, 불평, 시기에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는 원망이죠. 하나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는 지도자들이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이 원망과 시기와 이런 것을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와 충성된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